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에게 쫓아왔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하죠. 그 설교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그거 너희들이 잘 모르고 한 일이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해왔고 모세가 경고했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계신 그분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됐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내가 틀렸습니다, 회개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을 바로 지금 맞이하라. 그리하면 저 40년 동안 앉아있던 자가 오늘 일어나 걸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과의 지난 날에 악연을 청산하고 예수 안에서 새 날을 맞을 수 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군중의 수가 대략 5,000명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솔로몬 회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일종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허락받지 않는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잡으러 제사장들과 특별히 성전 맡은 자가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전 맡은 자는 당시 성전 내 경찰의 수장을 얘기합니다. 로마는 사회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사형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만 딱 하나, 성전 모독죄, 성전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사용을 언도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전 맡은 자, 경비대장은 사실 굉장한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경찰 수장이 여러분 직접 나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당시 성전 경비들은 약 200명 정도의 제사장들과 레위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2절을 보니까 왜 잡아갔는가? 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는가?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설교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아예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이고 영적인 종교를 윤리적인 종교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종교는요, 그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우 합리적인 사람들이 전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로마는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에서 권력을 얻는 것을 기뻐했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독립운동 안 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체제에 반응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니까 여기에 순응해야 되는 걸 하고 언제나 체제에 순응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사두개인들은 대부분 귀족이었고요, 부자였고요, 로마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말하는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에 싫어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이었기 때문에 해가 저물어서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가 그 다음 날 사내들인 종교회의, 의회를 열게 됩니다. 자, 6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의회의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당시 안나스는요, 그 전직 대제사장인데 로마와의 충돌에 의해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권을 박탈당하는 대신에 자기 사위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얼마나 수완이 좋은 사람이냐면 아들이 5명인데 아들 5명을 전부 다 대제사장에 돌아가면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안나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 유대에서 지금까지 어떤 대제사장도 이런 일을 행한 적이 없다. 5명의 아들 다 대제사장 자리에 앉히고 사위까지가 앉히고, 로마와 타협을 한 아주 정치꾼이죠. 자, 이분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모두 71명의 의원으로 되어 있고요, 정족수가 23명이에요. 그 회의하는 장면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가끔 그림을 보실 수 있는데
의장이 가운데 앉아 있고, 그 다음에 타원형으로 71명의 그 의원들이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체를 삥 둘러서 가지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그 회의를 참관해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어떻게 재판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 회의가 열렸습니다. 7절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기 뒤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만 서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서 있냐 하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 사람 지금 증인으로 여기 같이 서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간밤에 베드로와 요한을 기다리면서 그분들이 빨리 풀려나기를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비록 여러분 이게 재판장이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그의 얼굴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빨리 이분들이 이런 모함과 어려운 자리를 피해서 이 고마운 분들이 빨리 자유케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어요? 자, 산헤드린 공회에서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권세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들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합리적인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게 마술이라면 트릭이 뭔지 밝히고, 이게 진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거나 아니면 보통 귀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귀신들의 중에서도 왕인 바알세붑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대체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힘, 그 능력, 그 스킬이 뭐냐 밝혀라.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뻔히 아는 것을 질문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 병이를 일으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권세, 지금도 부활하셔 살아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일으켰는데 그것을 애써 부정하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불과 여러분 몇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이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 8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부터 하는 말은 베드로의 단순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나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종종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나한테 하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이 약속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 그대로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람들이 변박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없는 귀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거꾸로 답변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 전제가 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9절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나한테 질문하려는 것이 이 병자가 건강하게 만든 착한 일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하는 거라면 당신들이 우리를 신문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허를 찔러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병인을 고친 것 때문에 우리를 이 재판장에 세웠다면 아니 우리를 신문할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지난 4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감독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리켰던 당신들이 못했던 일을 우리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다면 아니 우리를 신문할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눈앞에서 지금 멀쩡하게 서서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적 아니에요? 베드로가 허를 먼저 찔러버려요. 이 착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 걸어다니는 사람을 여러분 때려갖고 주저앉힌 게 아니라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면
오히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서 감사패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못한 일을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해요.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나쁜 일 한 겁니까? 착한 일 한 겁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을 하죠.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능력, 어떤 힘으로 이런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냥 예수 아니면 메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당신들이 내어준 사람,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나사렛 사람, 예수, 혼동할 수 없는 분이에요.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의 힘과 그분의 권세로 이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권세로 됐냐고 물으신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우리 마술 행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연결되는 순간 그가 온전해진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왜 이렇게 재판을 했냐 하면 신명기 13장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신명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혹시 너희들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 다음에 야, 이 능력 받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자고 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신명기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내들인 공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뭘 실천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냐 하면 신명기 13장을 실천한다고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많은 율법의 문화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란 사람을 따라가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쫓자고 말하면 우리가 이 사람 죽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누구의 권세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권세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다 하고 얘기하면서 거꾸로 베드로가 적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다 하고 증거 본문으로 바로 시편 118편을 인용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원래 시편에는 너희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지금 대제사장,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라는 말을 적용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은 본래 열방에서 버림받고 쓸모없는 찌꺼기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취하지 못했고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완성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본인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고 베드로도 똑같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 우리가 혹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할까 봐 우리에게 묻고 또 묻고 있는데 사실 당신들이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들이 건축자라고 자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그 머릿돌을 여러분들은 버린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3장 15절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자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라.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베드로는 반문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성읍이 영구히 폐허가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건축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건축자가 바로 당신들입니다. 하고는 이제 경고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구원이란 단어는요, 히브리 말에 동사로도 있고 명사로도 있어요. 근데 이 소테로라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물리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전 영역의 온전함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 다른 이름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른 권세로는 불가능하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이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온전해졌다면 우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같이 선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또 버린다면 너희들이야말로 어리석은 건축자요, 너희들로 인하여 이 성읍이 망할 것이요 다시는 건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오늘 적용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클린턴 아놀드라는 분이 재밌는 글을 쓰셨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한순간 외면의 대상이 되고 싶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면 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한순간에 썰렁하게 왕따당하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얘기하면 그때부터 이제 왕따 당하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70% 이상이 2008년도 뷰포럼이라는 곳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크리스찬들 중에 70%는 다른 종교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최근 이 조사는 비슷한 조사들이 많이 있는데 수치가 점점 올라가죠. 그 밑에 답이 뭐였냐면,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된 영향력을, 어디서 그런 영향을 받게 됐습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텔레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종종 교계에서 그분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도 아예 여러분 방송에서 신앙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연히 한 길만 있을 수는 없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이라는 것,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지 못하는 양극단의 두 사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관용의 시대에 아주 적합한 그런 사상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들었던 얘기들이에요.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늘 그 비유를 들어요. 산을 올라가는데, 등산하는데 등산로가 하나만 있지 않지 않냐. 길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런데 올라가 보면 결국 정상에서 다 만난다. 종교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 같은 곳에서 만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아마추어들은 동의할 수 있는데 적어도 각 종교의 전문가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길이 여러 개고 결국 정상에서 만난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낙원과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은 같지 않아요. 단순 명쾌하게 산의 비유를 얘기하면 정상에서 만날 것 같지만, 여러분, 목사님과 저기 마호메트 쪽에 있는 지도자하고 랍비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결국 가는 곳이 같은 곳을 논쟁해 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엄집사님이 전기 설비회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엄집사님한테 집사님, 이 전구하고 이 전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아무거나 껴도 되죠? 그럼 저한테 뭐라고 그러실까요? 목사님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전구가 똑같아 보여도 여러분 전압이 다르고요, 다 달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뭘 좀 아는 사람은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한 종교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종교 간에 유사성이 있죠. 사랑을 얘기하고 윤리를 얘기하는 유사성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모든 종교가 같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마추어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들만. 축구 선수하고 농구 선수하고 다 공 갖고 뛰니까 똑같다 그러시면 여러분, 아니 어느 스포츠 선수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겠냔 말이에요. 한 가지 또 극단은 뭐냐면 교계 안에 있는 아주 듣기 좋은 말인데요, 보편 구원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결국은 다 구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라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쓰신 사랑이 이긴다, 우리나라 포에마 출판사에서 책이 나와서 꽤 히트를 쳤는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일정한 사람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건 오도되고 해로운 신앙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요,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차별을 반대하면서 차이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을 반대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차이까지 거절하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 인지 능력의 부조화가 일어나요. 남녀 차별 반대하죠. 근데 남녀 차이를 부정하는 것은 인지 능력의 부조화예요. 여러분, 차별을 반대하는 것하고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차이까지 여러분 없애는 것은 그것은 인지의 부조화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시지 않아요? 왜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굳이 꼭 한 분이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딴지를 걸어요.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해드리는데, 만약 여러분들한테 누가 와서 야, 너랑 똑같은 사람 내가 저기서 봤어, 그럼 뭐라고 그러실래요? 아니, 여러분들한테 와갖고 야, 너랑 똑같은 사람 저기서 봤어, 그럼 뭐라고 그러실래요? 에이, 비슷하겠지. 나랑 어떻게 똑같아?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유일하지 않나요? 여러분, 쌍둥이도 같지 않거든요. 비슷해 보여도 여러분 전혀 달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떤 사람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지 않거든요. 우리는 유일한 존재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딱 유일한 존재예요. 나라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가 여럿 있지 않아요. 우리 홍길동처럼 머리카락 뽑고 손오공처럼 여러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딱 하나예요. 나라는 사람이 유일한 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을 거절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를 보내실 때 그분이 한 분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불편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봤다 그러면 에이 유사하겠지 비슷하겠지 아니야 나랑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구원자는 여럿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냔 말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와가지고 야 너나 옆집에 남자애나 뭐가 다르냐 내일부터 제가 우리 아들하고 너는 옆집 아줌마 아들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한 분을 택하셨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티켓을 구매하거나 어떤 자격을 구비하거나 어떤 구원을 위한 공통적인 체험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 인격과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와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와 결인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구원은 기독교와 링크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in Jesus, 예수 안에 있는 거.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김혁은 교수님께서 매우 의미 있는 글을 남겨놓으셨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일어난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성전 체제에 대한 체제의 전복적인 사건인 셈이다. 성전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이 신적 권능을 발휘하여 안진뱅이를 고쳤으니 이제 성전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만큼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불순종과 반역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누추한 종교다. 기독교는 잔혹하고 협량한 인간들의 고집과 단견, 회개치 않는 마음과 우월감과 교만의 흔적을 갖고 있는 현실적인 세력이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구원을 창조한다는 복음적 진리를 기독교라는 현실 종교 세력의 모든 악과 모순, 한계와 죄악을 은폐하는 엄폐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가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것에 우리 기독교의 부족함을 엄폐, 숨기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독교와 링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인되는 거예요. In Jesus,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복음이 우리에게 피상적으로 들리게 되면 카톨릭처럼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저 역시 한국교회 조직된 교회의 목사로서 있습니다. 기독교와 예수를 구분할 수밖에 없고 기독교와 구원을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교회의 약함을 숨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와 결부되어 있지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나나 저 절에 다니는 우리 어머니나 나중에 같은 곳에서 만나겠지. 뭘 모르면 그렇게 말하지만 뭘 좀 알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아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구원하시겠지. 여러분 차별은 없으세요. 그러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면 그 사람 여러분 인지 부조화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와 연결돼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몰라요. 베드로가 경고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유일하다. 아니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것이 왜 그게 그렇게 이상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똑같은 구원자가 여기도 있다 저기다 그럴 때 이거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너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기적은 착한 일입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그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판단하는 예수를 하나님은 요긴하다고 인정하셨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런 현상이 기적적으로 나타났고, 이 모든 일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 기독교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한 사람과 그 삶 전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얻고 지금 그리고 날마다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저 기독교 문화와 링크되어 있고 기독교라는 곳을 접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와 결인되어야 합니다. In Jesus.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놀라운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되는 날, 유쾌케 되는 날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쓸모없고 거절한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샘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관련된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무는 예수와 결인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